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영국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하는 샤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에는 약 206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스웨덴 범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막 구조하기 시작했는데 구조된 사람은 겨우 34명이었고 나머지 172명은 구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배와 장비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이 나중에 죽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객실에 두고 온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챙겨다가 시간이 없어서 또 물에 빠지게 됐고요.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 자기의 귀중한 금속들, 보화들 이런 것들을 챙기느라고 그 무게 때문에 또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우리 주변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보니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도 이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흥했던 초대교회, 그런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죽음 같은 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였을까? 그것은 지금은 잠깐 뜨겁고 잠깐 반짝 새어나가고 있는 교회지만은 더욱더 든든히 그리고 오랜 세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중에서 우리가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런 4가지의 말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럽니다. 첫째는, 이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남들처럼 딱 똑같이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요, 보니까는, 이 정도는 별로 큰 일이 아니다. 큰 잘못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보니까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 참 많이 있다. 너 지금 잘못하여도 또 내일 잘못하여도 언젠가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받고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좀 잘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유혹한다는 것이요. 또 네 번째는 이번만 마지막이다. 이번만 좀 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밭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바나바 사람이 특별히 소개되는 것은 아마도 바나바는 자기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성령을 속냐라고 책만 받으면서 혼나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어떤 것이 빠졌을까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보실 때, 받으실 때에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작은 것보다는 더 큰 것 드릴 때에 사람들에게 많이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되시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터인 사람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이 중국에 가보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영재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경쟁을 이겨가지고 그 국립관악대에 뽑혔던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오디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연주를 들어보면은 누가 들어 야 이건 천재 영재들의 음악 수준이구나 하면서 감탄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젝스타인 사람이 그 아이들의 훌륭한 연주자들의 오디션을 듣고서 두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어린 나이에 이 차이코스키의 곡을 이렇게 연주한다는 것은 정말 논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이렇게 영혼이 없는 음악은 처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과 기교가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영혼이 없는 음악은, 영혼이 없는 것은 감동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있고 봉사가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또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많이 든다고 해서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무엇이 산다고요? 우리 마음의 진심,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사람 보니까 예물 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중심이 마음을 향해서 정말 짐을 드렸는지 교회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성도의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너만 칭찬받느냐? 우리도 칭찬받고 싶어.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또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 보시고 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물 드리는 목적이고 또한 예물 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분들은 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예물들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름답고 좋은 이 세상에서 해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정말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 핍박받는 박해가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세상에서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한다면서 우리가 주일원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의 모든 일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 내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다면서 구제연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나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주는데 나는 여러 가지로 아직은 가지 못하겠네요. 그러나 선교지 있는 선교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교연금을 보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보니까 뭐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이름도 내 존재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보니까 예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는 자기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헌금이든 봉사든 자신의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요. 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또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문을 많이 암송해서 옷 소매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아주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처럼 시장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야, 내가 점점 정말 열심히 더 많이 금식해야겠다, 더 많이 헌금해야겠다, 더 많이 암송해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따라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외모를 보고서 외식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캘리포니아의 어떠한 부자가 일생 동안 돈을 열심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부부가요, 야, 이제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돈을 써야겠다. 그러면서 저기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우리가 가서 그 돈을 기증하자라고 찾아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노인 부부가 먼 길을 와서 왔으니까요, 아주 시골을 옷차림을 가지고 초라모서 왔으니까요, 거기에 학교물 짓는 수위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부자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 총장님을 좀 만나자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게 할 사람들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게 대했어요. 결국 이 노부부는요, 총장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야, 우리가 인지양성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야, 우리가 이곳에 아니면은 우리 서부에 이런 놀라운 학교를 명문대학을 지으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오히려 서부에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창립 행사가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축하해주러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세워지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자기 학교에 기증하러 왔던 사람들이 참여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학교 기증해서 학교에 세웠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후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버드 학교에 돌아가서 학교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글씨를 입구에 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모든 물질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크고 작은 상관없이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하며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에는요, 마치 저주가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예물을 드렸는데 축복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죽음의 원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보다 작은 예물이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예물은 드렸지만은 온전히 드렸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3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요,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자기의 밭을 판 값을 줬는데 그 값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토크레마라고 하는데 밭을 파는 모든 금액을 합해서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밭을 팔기 전에는요, 사실 바나바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밭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제 드리기로 작정한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파는 값에서 한 푼도 자격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을 때론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년이 주일에 교회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기분이 참 정말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일에 교회 갈 때는 어머니께서 헌금하라 하고서 동전 하나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너 이거 용돈이다 하면서 동전 하나 더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고 있었는데 그만 시냇물을 건너갈 때에 동전 한 개가 벌써 딱 빠져버리는데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소년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소년이 말하기를요,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께 드릴 헌금할 동지물에 빠졌네 하면서 그러려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동전 한 개는 챙겨놓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도 혹시 여러 가지 이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만 챙기고 있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힘써 행하라,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마치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에 마지막 결승님에 가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선수는요, 요령피우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리기를 할 때에 조금도 힘을 남기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서 이 파이널 라인,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힘써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결승점에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가 어떻게 드렸습니까? 사람들 모르게 미리 얼마를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주머니 찬 거죠. 우리가 보면요, 다른 주머니를 만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 다른 주머니가 무엇입니까? 비자금이죠. 비자금 큰 문제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내가 남편 몰래, 또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주머니 만들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날마다 넘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드리로 작정하면요,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텼습니까? 시편 78편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40년간 주시니까 먹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말라요, 목말라요. 그러니까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우물이 나서 먹을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번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다른 점을 찬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시간이든 물질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심 믿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하필 헌금하여 잘 보이는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난한 가부는 동전 2렙돈을 드린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헌금 시간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아, 오늘 헌금 시간에 가장 많은 헌금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저기 헌금을 제일 많이 했던 저 부자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야, 가난한 가부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액수로 본다면은 가장 적은 헌금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또 온전히 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대부분이 농사꾼이라서 건축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식량만 조금 남아있지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교회가 너무나 거의 100년 다 돼가지고, 그래서 벽이 막 갈라져가지고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릴 때는요, 그 갈라진 틈으로 막 새가 날라 들어와서 성도들과 새들이 함께 예배 드릴 정도로 아주 심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돈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런 가운데 그래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시작하면서 조금씩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재정보 집사님이요, 헌금 개수를 마치고 저 이제 아버지가 거기 목사님이셨는데 찾아오시더니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는 것이었어요. 보니까는 아주 가느다란, 아주 실 같은 가느다란 반지 한 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막 결혼했던 젊은 신혼부부가 드린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신혼부부는 이제 조그만 단칸방에서 이제 갓난아기 함께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은 있는데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결혼하기,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열심히 죽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하면서 증표해놨던 이 아주 가느다란 반지,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순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지를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은요, 건축하기 불가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도들이 감동하니까는
교회가 건축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가짜 형편에 맞게 바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작은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 것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에게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온전히 예물을 드리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얼마 드리겠는데 이것을 감추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야.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장을 줬는데 심장이 한 개밖에 없어요. 심장이 2개, 3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심장을 한 개 줬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심장을 한 개 줬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따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분 되시 바랍니다. 오늘 죄분들이 마음을 다하는 예물, 그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미암아 오늘 죄분 인생에 더 많은 축복이, 더 많은 하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를 진심을 다해서 드리길 원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형편이 허락하지 못하여 넉넉하지 못하여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드리지 못한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을 아시오니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터와 모든 곳에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기쁨 인생, 주의 기쁜 예물 드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저 모든 주의 성도들 날마다 동행하셔서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